어느 한 동네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셨는데 집에서는 할머니를 이렇게 자주 괴롭히고 폭언을 자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질병 때문에 거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죽어서도 나를 구박하고 힘들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었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를 정성스럽게 잘 묻고 잘 살아. 허튼 수작하면 내가 관뚜껑 열고 나와서 흙을 파고 올라와서라도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할머니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할머니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소천하셨는데요. 장례를 마친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신이 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그렇게 매일 잔치집처럼 살면 할아버지가 정말 말한 대로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올라와서 물어 뜯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진담 같은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깔깔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걱정들 마. 지금 아마도 할아버지가 관뚜껑 열고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관을 뒤집어 묻어버렸거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악하게 대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예 관을 그냥 뒤집어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올라오실까 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생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신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이렇게 전혀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교회 다니셨지만 할머니를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관을 뒤집어 묻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직분을 받는 것보다 직분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한 번 은혜 받아서 반짝 변화하는 것보다 매일 영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아무리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비싼 침대가 있어도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편안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또한 아무리 보고 싶은 책이나 광경이 있어도 시력을 잃어버리면 역시 볼 수가 없고, 또한 아무리 개인용 비행기가 있고 유람선이 있고 고급 외제차가 있어도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이 없다면 이 모든 수단들을 제대로 다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회 다니고 있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신앙의 건강을 체크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던져볼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온은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뛰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화 기관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어떠한 설교나 말씀 그리고 가르침과 교훈을 들어도 영적으로 잘 소화를 시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지만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죠? 목사님, 누가 내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전혀 소화를 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설교가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라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영적으로 호흡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질문만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모든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희미하게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질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느 한순간 그냥 맥없이 또한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의 아이들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키도 커지고 덩치도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 못 드셔서 또 잘 크지를 못하셨는데 요즘은 워낙 우리 아이들이 잘 먹기도 하고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아이들이 무척 키와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덩치는 훨씬 옛날 분들보다 커졌는데 몸의 체력이나 정신적인 부분은 훨씬 더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기본으로 10리 이상은 다 걸어 다녔을 텐데 요즘은 10리는커녕 아이들이 500m도 걸어가지 않고 부모들이 학교 앞까지 다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부모의 손이 다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각자 학교 물품도 챙기고 숙제도 각자 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가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렇게 영적으로 허약 체질이 어느 순간부터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교회 프로그램도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는데 각자의 영적인 체질은 너무나도 약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꾸 나 때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20대 때에 전도사도 아니고 일반 교사를 할 때에 주일이면 저는 아침 8시까지 교회에 와서 교사 경건에 참석하고 9시부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예배 드리고 10시 30분까지 공과 공부하고 후에 교사 회의하고 점심 먹고 다음에 집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예배 드리고 또 소모임 같이 하다가 잠깐 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마지막으로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찬양팀 연습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교회에 오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마다 예배마다 모임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적으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이 밖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평균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14시간씩 있으면서
왜 체력적으로 청년이지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먼저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믿음과 책임감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면서 돌파를 했지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저보다 더 부족하게 사역하시고 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비록 20대였지만 사역하면서 때론 체력적으로 힘이 들고 힘에 부치면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든데 이것조차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야성을 주셔서 고난이 찾아와도 막 뚫고 돌파하고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전투적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이렇게 야성을 가지고 특공대처럼 사역하는 분들 솔직히 만나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사역을 더 부탁드리면,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 한 가지 하는 것도 지금 힘이 듭니다. 목사님 저 내려놓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이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강한 체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약 체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 체질이 아니라 쉽게 넘어지고 지쳐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체력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적인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으로 단 하루도 우리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허약 체질로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 강한 용사가 되어 날마다 강한 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을 한 가지 뽑으라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연단하라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쉬운 성경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모두 훈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속임수와 또한 유행에 따르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 강한 용사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훈련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신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좋은 믿음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남자 청년들이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모두 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아침밥 먹고 훈련하고 점심 먹고 훈련합니다. 극기훈련을 비롯해서 화생방, 유격, 각계전투, 사격, 수류탄, 투척 훈련 등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훈련을 복무기간 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한마디로 훈련의 장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전쟁 상황도 아니고 지금 비상국가 위기도 아닌데 왜 매일과 같이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적이 침투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낮에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일 훈련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군인들이 매일 훈련을 받는 이유는 훈련된 군사만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사의 수가 많아도 훈련받지 않으면 오합지졸가 되지만 적은 숫자라도 정말로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비보다도 오히려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언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으로 공격해 올 때에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이게 시험이라는 것도 분별하고, 이게 악한 마귀가 나에게 지금 공격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과 능력이 내 안에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매주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 쉽지가 않을 겁니다. 때로는 경조사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여행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날은 왠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도 영적인 훈련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훈련,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훈련 하셔야 합니다. 내가 11조 내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경제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훈련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까지 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인내의 훈련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훈련과 연습을 반복하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끊임없는 훈련을 통과하고 또 통과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더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나고 태어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걷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경 몸에 문제가 있으니 큰 병원에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10살이 되었고 20살이 되었는데도 글자를 쓰지 못한다라면 역시 몸이라든지 머리 쪽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영접한 지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영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삶 속에서도 처음 믿었던 순간보다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정말 예수님이 보여지는 성숙한 열매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고 있지 않는다라면, 50년을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여전히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내 심령 안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훈련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서 반드시 수만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훈련을 이 어린 아이도 계속 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이름 두자와 석자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공책에다가 썼던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이제는 자유롭게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영적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 기도, 말씀 적용, 순종, 힘들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인 체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오늘 실패했지만 다음 주에 또 도전하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큰 힘을 얻고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 성숙한 모습을 볼 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는 누구에게 끌려와서인지 지옥에서 출장 온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 있고, 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인색한 삶을 사셨는데 자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분이 끊임없이 나누고 선교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고, 평생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이웃을 향한 삶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쯤 되시면, 지금쯤 되셨으면 이 정도 신앙의 궤도에 올라오셔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 표현은 하지 않아도 제일 실망이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셨으면 장로님다운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와 같으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물 생활도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백석교회 권사님이시라면 권사님다운 영적인 깊이와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집사님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백석교회 한수 집사님 또한 집사님이시라면 정말로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 같아, 정말 예수님 동생 같아, 이런 성숙함이 삶 속에 묻어져 나와야지 싸움닭처럼 막 직장에서 싸우고 막 양보도 안 하고 야근도 해야 하는데 칼퇴근해버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여전히 작은 일에 막 서운해하고 싸우고 계속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큰 소리 내고 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리고 기도 생활도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전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성인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은 직분자이신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 30년, 40년 되셨는데 여전히 속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똑같은 일반 사람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한 권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새벽 기도회를 며칠 동안 못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주해서인지 이 사실을 들었는데 깜빡 신방 전화를 제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구장님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은 바로 담당 목사님이 내가 아픈데도 전화하지 않으셔서 내가 엄청 시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제가 힘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래도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일반 성도도 아니고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권사님이시라면 설령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는 하지 않으셔도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야. 아마도 나보다 더 급하게 챙겨야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깜빡 놓치셨을 거야. 그런데 교회를 40년 이상 다니신 권사님께서 전화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서운하셔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저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장담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좀 높은 기준과 수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는 주일날 하루만 드리는 이 예배, 이 믿음에 나는 만족해, 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나는 공예배까지도, 나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나오는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겠다.
믿음의 수준을 올리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정 헌금만 드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매주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헌금도 드리고, 내가 갈 수 없지만 지금도 복음의 최전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아서 일천 번제도 드리는 이런 예물의 헌신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믿음의 수준을 좀 올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신앙도 똑같은 상대에 수십 년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봉사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믿음의 수준을 올리고, 나는 내 입으로, 나의 이름으로 된 집을 남기기보다는 나는 선교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인생, 다른 믿음의 수준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큰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입을 크게 여셔야지 그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가 좀 높아야 그 훈련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더 내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사람 3명과 개 1마리가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개보다 좀 빨리 달렸고, 또 한 사람은 개하고 좀 이렇게 나란히 똑같이 달렸고, 마지막 한 사람은 개보다 늦게 달려서 꼬린 지점을 이렇게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시상식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등수를 호명하였습니다. 먼저 개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3등 개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호칭을 했고, 개하고 똑같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2등 개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개보다 더 빨리 뛰어서 들어온 사람을 가리켜서 1등 개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웃고 넘어갈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어느 단계를 기준으로 삼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하고 개를 기준으로 삼으면 개보다 못한 사람, 개와 같은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지만, 옆에 있는 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은 기준과 목표를 세우고 달리기를 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명칭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절대로 낮게 잡지 마시고, 정말 나는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손에 정말 귀하게 한번 쓰임 받아야겠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에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영적인 정말 대단한 인물이 한번 되어야겠다, 나는 다른 집사님들 1시간 기도하면 난 3시간 막 기도하면서 기도에 막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장을, 직장을,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남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야겠다, 이렇게 영적인 목표를 좀 높게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만큼, 또한 훈련된 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서 단 한 사람도 믿음이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